권한이 그때 뭐였냐?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권한을 주셨다.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든 생명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모든 생명이 회복되는 겁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이 창세 때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생명이 우리는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정말 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리고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 성결교회도, 그러니까 감리교와 성결교는 웨슬레 신학을 따라가요. 웨슬레 신학을 따라가고요. 이 장로교는 칼빈을 많이 따라가죠. 칼빈. 그런데 이 두 가지 동일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웨슬레는 성결화된다, 성화된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칼빈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예정에서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교리적인 부분이고요. 성결화된다, 성화된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우리에게 중생을 얻었을 때, 우리에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성화되어 가고 점점 성결화돼 가고 결국은 언제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 일순간에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한순간에 예수 믿고 한순간에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진짜 개천에서 용나듯이 막 정말 인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제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20살 때 초반의 모습과 예수를 믿었을 때 20살의 후반의 모습이 남들이 볼 때는 완전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이게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모든 것이 다 회복돼 가지고요, 갑자기 정말 달라지는 사람이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성화돼 가는 거예요. 조금씩 성결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볼 때 정말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건 괜찮은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죠. 우리에게 내일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만약에 내일이 없다 그러면은 정말 소망이 없는데, 우리에게는 항상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실수하고 오늘 좀 잘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뭐 할 수 있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이거죠. 어제 잘못하고 어제 뒤졌어요. 물론 큰 고의를 짓는 죄 빼고요. 우리가 자칫해서 잘못하는 그런 죄들 있잖아요. 그런 걸 졌을 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회복이에요. 생명의 회복.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시 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에게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권한이 있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 권한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권한은 이 생명을 전달해 주시는, 생명을 회복시키는 권한이고요. 그 생명과 함께 뭘 주셨냐? 심판이었죠. 심판의 권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여러분 혹시 지난주 거 기억나세요? 안 나죠? 안 나는 게 정상이긴 해요. 잘 안 나요. 뭐가 기억에 남냐? 그 시간에 내 마음속에 확 박힌 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그런 게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남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일주일 전에 설교 다 기억 안 나요. 권한을 왜 주셨냐?
아버지께서 심판의 권한을 아들에게 주신 것은 그 아들을 믿게끔 하려고, 그 아들을 존중해 주려고, 그 아들을 믿으라고 이 심판의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게 되는 거죠. 생명과 심판의 권한을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 권한이, 이 심판의 권한이 과연 의로운가 아닌가? 이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이 심판의 권한이 의로운가 안 의로운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0절이에요. 5장 30절. 30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할 수 없으나 은혜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고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의 심판의 권한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의 심판의 권한은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임의로 예수님이 그 심판의 권한을 임의로 행하시지 않고 끊겼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은 의로우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하고 제자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심판에 들어오셨는데 그 심판은 의로우시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과 판단은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 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내 심판이 의로운 것은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판단은 의롭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그 판단은 의로우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심은 누가 증언해 주냐? 이것을 누가 증언해 주냐? 한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다는 것을 참으로 증거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증거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 한번 그분이 어떤 분인가?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세례요한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서 뭐가 나왔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면서 이는 내 기뻐하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증거하시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의로우심을 증거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냐?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증거하고 그리고 그가 하시는 행함, 그가 하시는 심판, 그가 하시는 판단이 다 옳다라고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행하시는 그 뜻을 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죠. 옳음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의라는 공의.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계시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행함이 결국은 나중에 이 공의로움으로 심판을 받든지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행동도 어때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서 공의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증거하세요?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증거하는 걸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의 증거를 받아서 구원을 얻거나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성령님께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다고 증거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너 참 의롭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PPT 볼 때서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증거해 줘야지만 그 증거가 옳다라는 거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것은 공의로움은 아니에요. 우리가 공의로울 때 내가 나를 증언하는 것은 공의의 판단이 되지 않아요. 만약에 뭐 둘이 싸웠어요. 두 분이 싸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제가 다 들어봤는데 여러분 한쪽만 들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면 이분은 자기 편에서 얘기해요. 이쪽 분은 또 이쪽 편에서 얘기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롭게 판단하려면 양쪽을 다 듣고 그러면서도 끝나지 않아요. 양쪽을 다 듣고서 중간에서 헤아려 보고 어느 것이 맞는지를 판단해야 되죠. 그래서 이 공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받아서 따라가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증언하는 건 하나님 나 정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이거 본인은 증거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공의가 되려면 성령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 그렇게 살았다. 내가 너 마음을 알았다. 라고 증거해 줄 때만 공의를 얻지. 내 스스로 하는 거나 누군가 남이 추천해 주는 걸로는 공의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증언이나 결국 하나님의 음성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는 이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십자가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기억하시죠? 우리의 구원은 무조건 십자가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을 절대 못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백성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이 사랑이라고 표현할 때 여러분 이거는 공의의 공의.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용서한 거. 공의로만 판단해서도 안 되고 사랑으로만 판단해서도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을 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완성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공의를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성령님이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인쳐주셔야지만 우린 천국 가는 거지. 그래서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도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뭐 주님의 이름을 했다고 생각해. 근데 주님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네가 언제 내 뜻대로 행했냐? 네 뜻대로 행했지.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제 유대인들이 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는지 한번 쭉 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유대인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실상을 주님이 낱낱이 얘기합니다.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예수님은 아버지가 친히 인정하시고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음성조차 듣지 못했고 그 형상조차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들이 움직이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거기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이 뭐랄까 38절에 뭐라 했냐면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라. 그 말씀이 뭐냐?
여기서 말씀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포함하는데 첫 번째 말씀은 로고스, 예수님 자신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나를 기록하고 있다. 근데 너희가 그 부분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이 없어요. 그들에게 말씀이 없으니까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그러죠. 유대인들. 그리고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면요 두 가지 나와야 돼요. 성경을 쭉 연구하다 보면 정말 빠질 수 없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속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입니다. 이거를 성경을 계속 보면 이거를 알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냐?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만 얻고 이 부분은 굳이 연구하지 않고 빼버리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실상 그러고 살고 있었다는 거고요. 거기서 또 그치지 않아요.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도 않냐니라. 그러니까 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게 그들은 편한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니까 뭐하냐? 대우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높임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를 막 세우는 거예요.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니까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다른 걸. 여러분,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내 상황이 좋으면 굳이 다른 걸 원하지 않아. 그게 아버지 뜻이고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귀찮아지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좋은 거예요. 내가 만족한 거예요. 다른 거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42절 경정적으로 이제 또 얘기하면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결국 하나님도 안 사랑해요. 하나님을 안 사랑해요? 아니요, 하나님을 안 사랑해요. 그럼 여러분 물어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네. 진짜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어요. 성경을 짜내면 하나님 사랑이 나온댔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그러고서 무슨 하나님의 선민이냐고 말할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선민이 있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결국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안 따라가고 결국 뭘 믿었냐?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들은 신은 믿긴 믿어요. 근데 무슨 신이냐?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신. 네. 신은 신인데 자신을 따라가는 거다.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계산하는 게 제일 맞아. 자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신을 믿잖아요. 자신을 믿든지 아니면 다른 신을 믿든지 아니면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든지 다 신을 믿는 거예요. 근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신. 결국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딱 보니까 뭐예요? 다 자신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보다는 다 자신의 어떤 경건함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수밖에 없죠. 이대로 살면 온 인류가 다 멸망하는 거죠. 다 끝나는 거예요. 온 인류의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이것을 전해주지 않으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우리도 유대인처럼 생활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방향성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한두 가지만 우리가 유대인처럼 되지 않고 정말 이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그 공의를 이루시듯 우리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얻는 길이 뭘까요? 한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뭐 유대인들에게 똑같은 했던 말이에요.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라. 말씀이 그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이 아까 로고스랬죠. 여기서는 특히 요한복음의 로고스를 강조합니다. 이 말씀이 곧 누구라?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누구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면서 그 뜻을 따라 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공의를 얻는 방향성이에요. 예수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뭐 그 왜 지진 막 훈련하잖아요. 지진 대피할 때만 뭐 옛날에 그거 해보셨어요? 학교에서 지진 대피하면 어디 밑으로 들어가요? 네? 학교에서 책상 밑으로 먼저 들어가잖아요. 왜냐면 머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가지게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 안에서 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피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공의를 얻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왜? 거기서부터 공의가 흘러오는데 그것이 멀리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우리는 공의를 못 얻어요. 말씀을 가까이 그 안에 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공의로운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할 때. 그러니까 정 안 되면 뭐 하셔야 돼요? 정 안 되면 왜 요즘에 뭐 한 절 하루에 한 절이라도 보든지 아니면 듣든지 그렇게 해서 말씀 안에 내가 거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방향성이 공의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준이 어디가 돼요?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떠나면 솔직히 우리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 떠나면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 거룩한 성도도 아니고 예수님 없으면 우리 인격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의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향성은 말씀 안에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공의를 얻을 수 있고요. 41절 우리의 방향성 어디 됩니까?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방향성은 예수 안에 거하면서요. 두 번째는요. 사람에게 공의를 얻을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사람이 기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죠. 하나님. 아까 그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성령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인정해주셔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나중에 딱 갔는데 저 주님 저 열심히 일하고 왔습니다. 근데 너 날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다? 왜 그러냐? 자기가 원하는 걸 먼저 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게 편해. 이게 좋아. 근데 주님은 다른 것 좀 하라 그래. 근데 나는 이게 편해. 어차피 뭐 이거 해도 뭐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에게 비유한다면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이 편해요. 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서로 교제 나누고 이게 편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야. 그것만 하고 복음은 안전해. 그러면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사람의 뜻 안에서만 움직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마음에 좀 찔림이 왔어요. 뭐라고 찔리면? 그러니까 저만 느끼는 거죠.
이런 질문했어. 야, 너 그루구드 목사냐?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맨날 준비하고 이것만 하고 있어요. 편해 이게 나한테 익숙하니까 잘할 수 있는 거니까 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 여전히 안 하는 게 있구나. 안 하는 게 뭔가 내가 불편해 갖고 안 하는 것들이야. 불편해 갖고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놔두는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주님이 야 너가 그루구드 목사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주님이 뜻하시고 원하는 그 방향이 있다면 우리는 따라가야죠. 사람의 공의가 기준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나도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그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얻는 것이 기준이죠. 여러분 절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광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의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안 잊어버리는 겁니다. 4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42절 뭐라 할까요?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라.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온전한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나 자신보다 사랑하십니까? 대답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나 자신보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 자신보다 못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내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 자신보다 사랑하면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절대 안 좋은 걸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 방향성이에요. 주님 안에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성령님이 인정하시는 이 공의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무조건 주님 안에서 무조건 살아야 돼요. 주님 떠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사람의 의를 받으려고 하지도 말고 돌리려고 하지도 말고 사람에게 돌리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지 내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이 세상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저 여러분 주님의 뜻을 잘 따라가서 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공의를 허락하시는 증거하시는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공의로움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따라 주님 뜻 안에서 거하면서 사람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주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수는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어떻게 영원히 싸움나이다.